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dynamis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할 거예요? 찬양의 율동이에요? 네.
시대는 앞서 나아가는데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하늘이 하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하시니 이제 율동을 하려면 좀 더 커져야 되겠네, 교회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 세상에 기쁨이 될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스도 주의 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별로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라고 시작을 하죠. 왜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될까? 그거는 마태복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책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야.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늘 안에서 빛나는 자입니다. 빛나는 자예요. 곧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 말은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하늘에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어디에 지금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죠. 밤하늘에 떠 있죠. 마치 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큰 품 안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품 안에 있는 자가 네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너희도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빛이 빛을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빛이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에게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나온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는 창고에 있구나. 아, 어떡하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었어요. 뭐만 먹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시냐? 우리 사무엘하 7장 있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다윗아, 너가 죽더라도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왕권이 이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의 5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확실한 말씀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애굽에서 꺼내내셨고 가나안을 주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라는 이 존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의 실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하늘의 별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야. 예수가 왕위에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고 말하는데 별도 아니고 빛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왕도 아니고 말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의 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하단 말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 아니면 배고픈 상태 밥을 못 먹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억압받는 자들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억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억압받을까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명령대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우리나라 말도 없애려고 그랬죠. 글도 없애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전통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새로 만든 사상, 일본이 만든 가르침, 일본이 만든 역사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물론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30년이 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잔재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는 버텼죠. 우리 걸 지키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이 권력 앞에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이 로마를 물리쳐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건져낸 자. 그럼 바벨론 시대는요?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올 자. 그렇죠. 애굽에서의 구원자는 애굽에서 건져낼 자. 광야에서의 구원자는 광야에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가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대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던 로마 시대에서의 구원자는 로마를 물리치지는 못하더라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가 메시아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억압에서 벗어날 자들. 사람이 억압을 받고 굶주리면 생각이란 것이 많아집니다.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가끔씩 금식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각이 겁나 깊을까요? 아마존에 사람들은 생각이 엄청 많을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생각이 깊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냥 있었을까요? 별로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데 전부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지식자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 깨어나서 우리 일어서야 된다. 우리 회복해야 된다.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난 거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아프리카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문자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기록을 남기기도 어려워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생각의 깊이는 깊어지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기본적으로 문자가 없으면 철학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이제 지식인들이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의 구원자에 대한 개념은 세상을 바꾸는 자 혹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혁명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혁명을 하려는 움직임인가 보다. 사람들을 많이 선동하려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깊이 있는 생각을 전해주려는 것보다 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우리 로마를 무찌릅시다 말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합시다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기적 보여주고 말씀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기대는 뭐예요?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사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따랐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완벽한 반대 세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간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러 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난 죽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현실의 해방 그리고 현실의 개혁을 원했지만 예수께서 해주시고 싶은 것은 영적인 해방을 주시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해방시켜 줄 줄 알고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적인 해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의 가난이에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푸뉴마티라는 뒤에가 T가 붙으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 육적인 사람, 소마티, 이렇게 사르스 하면서 T가 붙어요. 우리 육적이다, 영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가난이나 삶의 억압이 아닌 영적인, 완전히 영적인 것에 배고픈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기뻐했지만,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배신을 했죠. 배신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 버렸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과연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가난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과연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위로만 해줬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주권만 회복하려고 오셨을까요? 사람들의 기대가 그거예요. 내 병 고쳐주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래야 해야 돼요. 누가요? 예수가. 안 그러면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너 믿음이 없는가 봐. 다시 기도해.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못 받아. 너 믿음이 없는가 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가 봐.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이 앉아 있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야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될까?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건 어디 절에 가도 그래요. 절에 가도 절에만 갔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럼 절이나 교회나 뭐가 달라요? 영의 부요함과 만족함. 여러분은 영의 부요함과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의 나심이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냥 병 고쳐주러 오셨고 마음 위로해 주러 오셨고 그랬다면 나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니까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기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기뻐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니까? 여러분의 가난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예수님이 기쁜가요? 그것들을 교회 와서 다 누리셨는가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은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겁나 기뻐해요. 어젯밤에 열심히 많이 놀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성탄절이 왜 교회와 상관없이 다 기뻐하죠? 예수만 따라간다면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요? 성탄절이 기뻐요?
쉽게 말해서 예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죽으러 왔어요. 예수는 나 저기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엉덩이 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보내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와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죽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겠죠. 나도 기쁘고 저 사람들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왜 왔지? 내가 죽으러 왔네. 아이고 잘못 왔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 우리 예수님 오셔서 기쁘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안 살아 말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내 기대가 처음에는 와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고 마음도 기뻐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게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기한테 우유병을 울기만 하면 우유병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년 돼도 30년 돼도 계속 우유병 물려준가요? 10살짜리 11살짜리도 울고 있으면 우유병 물려주면 되는가요? 안 돼요. 10살이 됐으면 바뀌어야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차가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제 궁금해지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단순히 오셨구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어떻게 예수가 났어요?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네,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했죠.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고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거부했다면 다른 마리아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에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새로운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엄마와 아빠가 안 만나도 아이가 날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동물 중에는 아빠와 엄마가 한 몸에 있어서 자녀를 낳는 동물들도 있긴 있어요. 닭이 그래요? 닭은 알만 낳죠. 부화가 안 되잖아. 그럼 무정란이라고 하죠. 그건 부화가 안 돼. 병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제자들과 같이 육신의 안위만 위하는 믿음, 위로받기만 원하는 믿음, 기도응답만 바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믿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오신 게 기뻐요? 왜 기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뻐요? 말할 수 있어야죠. 아,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 천사가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 이런 기쁨 말고 왜 기쁨인가?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인가? 그럼 왜 기쁘지? 왜 기쁘죠? 예수가 오시게 기뻐요? 선물 받으니까? 인형 오기로 했어요? 그 성탄 선물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쉬니까 기뻐요? 학교 안 가니까? 왜 기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이 왜 기쁜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빨간 날이니까 국경일로 쉬니까 기뻐. 그러지 마시고 왜 기쁜가를 찾아보고 깨닫고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 영적인 억압에 있는 자, 말씀을 갈급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한 자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교회 나가고 싶다, 아니면 뭐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한없는 기쁨이에요. 왜요? 아,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나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배신이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기쁘십니까?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죠. 아들이 11살 됐어요. 낳았을 때, 이 땅에 처음 나왔을 때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기쁠까요? 징하게 말 안 들으려고 해. 어쩔까? 앞으로 더 그럴 건데 어쩔까? 그래도 기쁨일까요?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이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징하게 말 안 듣지만 내 아들이구나. 기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왜 기쁘죠? 예수의 나심이 왜 기쁜지 이유를 알아야 내게 기쁨이죠. 그래야 또 신앙의 올바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서로 쟁기질을 했어요. 긴 논을 갔는데 쟁기가 지나가는 자리가 너무 반듯해. 이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소도 못 이길 뿐더러 쟁기도 못 이겨. 쟁기도 이기지도 못하고 깊이도 안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은 소가 못 가. 힘들어서. 근데 아버님은 깊이도 일정하게 길도 반듯하게 진짜 잘 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요? 에? GPS? 에? 많이 해봤어. 많이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GPS는 없어요. 소희가 GPS 달렸을까요? 소가 쟁기를 끌고 왔는데 GPS 달고 가요? 저기로? 저 앞에 돌멩이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자신의 눈으로 저 끝에 있는 돌멩이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반듯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해보질 않으니까 목표가 정해져도 흔들려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가 기쁘죠? 왜 교회 오는 게 기쁘죠? 왜 말씀 듣는 게 기쁘죠? 우리 목적을 한번 찾아서 깨닫고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 갈급함. 그러니까 영적인 억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들으면 안 되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이것에 대한 갈급함, 이것에 대한 해방, 이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굳이 기쁨을 못 찾는 거죠. 예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예수의 나심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의 나심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마귀로부터 억압받고 있구나.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억압에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는 예수가 여기서 해방시켜 줄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나심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억압받고 있는 게 좋은 사람. 쉽게 말해서 배부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누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자. 권력의 자리에 권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는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데. 이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한데 이 정도 믿고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회원이라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말 앞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법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성전에서 세례 받는 것을 어기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공회원이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관례나 성전의 예식이나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 성전에 대한 관습, 세례에 대한 관습 다 깨버린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것도 돈도 안 받고 대가도 없이 세례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 혁명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세례 요한을 추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사회 질서, 그 관념들, 그것들을 다 깨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회원, 기존의 기득권자들, 권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들이 없으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만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들만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한테 다 사람들 쫓아가 버렸어. 내 인기를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단순히 경쟁자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고 또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편하게 해줬다면 애굽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겠죠. 왜요? 잘 샀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왜 이들은 나가고 싶어 했을까요? 억압받으니까 바로가 못 살게 구니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장관도 하고 요셉처럼 총리도 하고 그랬으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이 우리 나가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했을까요?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도 잘 사는데 애굽에서도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군인도 하고 애굽에 있으면서 잘 사는데 왜 거기를 가요? 모세를 안 따라갔을 거예요. 노예였고 가난했고
종이었으니까 모세가 나갑시다 할 때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하면서 쫓아나간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고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왔어요.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됐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다 다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이상한 말인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성령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야? 똑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예수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여긴다면 현재의 모습에 또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가 기쁨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나 창조 끝났는데 나 됐는데 나 교회 다니는 것이 거듭난 건데 나 교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건데 라고 끝내버리면 예수의 기쁨이 예수가 이 땅에 나심의 기쁨을 온전히 못 누리죠. 그냥 기쁜 거죠. 기쁨의 이유가 몰라. 기쁨의 이유를 몰라요. 예수의 나심은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나에게도 말씀의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한 알의 씨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처음으로 뿌려진 씨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말했죠. 죽은 자 안에서 누가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까 내가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이 기쁨이십니까? 왜 기쁘죠?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의 나심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의 나심이 불편하십니까? 예수의 나심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냥 저 교회 가면 기뻐하더라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고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나심이 기쁨은 뭐예요? 나에게도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들?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음을 받았냐? 어떻게 나음을 받았냐? 예수가 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심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내 기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지. 저기 가면 기뻐한다더라. 저기 갔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침울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려면, 예수의 나심에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이 기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나심이 기쁨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도 말씀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그냥 불 반짝반짝 켜놓고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